2021년 5월 20일 5월달 셋째 주 목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달 셋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제목은 다윗의 시. 다윗은 오시지 않은 예수를 상징하고 먼저 보여준 거죠. 다윗을 그때 당시에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위, 다윗이 행한 모든 것 그 위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옛날 이리죠. 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늘 섬기는 교회라고 이 들판에 있는 교회인데 세상 속에 복음이 세워진 교회, 작지만 사랑이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신 대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서 받으신 말씀을 받으신 목사님과 또 교회의 중직자 성도들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선별하고 선악을 어떻게 구분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의의 교회, 의의 나라,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룰지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계시로 열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에서 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적 중심이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시편 112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입니다. 시편 112편 말씀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꼬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자, 시편 111편, 12편, 13편을 보면 할렐루야가 3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할렐은 즉 할례, 육신의 할례를 상징하고 마음의 할례를 상징합니다. 즉 동물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쏟고 의의 피를 담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 할렐 그렇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피를 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쏟는 것이 할례예요. 그 다음 할렐은 뭐냐? 그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것이 할렐이에요. 루야는 그것을 보이는 세상 역사에서 내가 이웃에게 드러내고 나타낸다. 그것을 세상 속에서 이룬다. 그것이 내가 세상 속에서 악을 뽑아내고 의를 이룬다.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짐승의 피를 쏟고 의의 피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짐승에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뜻과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설파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시편 말씀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1640 드립니다. 복음 찬송 고난이 유익이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알아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것 장차 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알아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좋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나보고 대신 지고 오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며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행적을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온 열방 온 세계를 통하여 내가 보인 의를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될 그 팔자를 타고 나왔다.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고 죽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보인 의의 사랑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라.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이나 함께 먹고 숙식을 같이 하며 복음을 배웠지만 육신의 한계를 벗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이제 예수가 죽으니까 나머지는 제자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그 뻔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설계와 자기 마음을 굳혀서 자기가 행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다 각자 고향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다 그 순교를 했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후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영이 120문도에게 임하니까 120문도라는 뜻은 우리의 수명이 120입니다. 최고로 많이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지계표, 경계표 나이의 한계가 120살이라 이겁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명의 극치에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인간의 수명이 뭐 120살을 능가해서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다. 이렇게 과학계에서 의학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뜻이요. 이 AI 인간의 지식이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20년을 넘기는 사람이 지금 여태까지도 한 사람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120년도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을 받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에게 내 소유를 다 갖다가 내려놓고 그것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120년도가 한 일이에요. 먼저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자기 집을 소유를 팔아다가 다 성전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먼저 이웃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돈을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연 다음에 그 속에 사랑을 넣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욕심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도 없고 듣는 자가 깨달을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것이요. 그래서 육신을 입었지만 벽을 뚫고 어디든지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살아있는 영, 보여지는 영, 여호와가 사람을 입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니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밖에 모르던 제자들이 자기 살기 위하여 주님을 등졌던 배도자 제자들이 재림 주님이 오시니까 다른 보혜사가 오시니까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열어지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베냐민 교회의 복음을 듣지만 그 속에서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사랑하며 진실한 자들은 깨달을 것이요. 아직도 세상을 보며 나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소귀의 경을 읽은들, 경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소귀에다가 성경을 읽어준들 소가 깨닫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동물원이 된 세상, 동물들이 사는 세상, 사람의 형상은 입었으나 마음속에 짐승의 사상을 갖고 있는 동물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읽어준들 설교한들 동물들이 깨닫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이독경 소귀의 경을 읽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소귀에다 읽어둔들 소가 그 말씀을 깨닫겠느냐. 그 말씀이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처럼 들여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으니 이제 선악의 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보이는 세상이 우선이요 돈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은 가봐야 알지 그것은 꿈과 이상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박순범 목사의 자신도 그렇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동물의 세계에 사는 모든 아담과 그 후손들이 다 그렇다. 그래서 돈에 매여 있고 돈의 노예가 돼서 눈만 뜨면 돈 벌러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육신이 못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를,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못 오시니까 어찌하든지 죄를 빼내려고 노력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 터지는 자가 되어서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담으려고 애쓰는 자, 그런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것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고넬료에게 다른 보혜사 베드로를 보내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지금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 생각대로 설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리는 나에게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오늘 시편 112편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모양 그대로 욕심을 가득 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예배는 드리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내가 아직 내 욕심을 빼내지 못하고 옛사람이 죽으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 터지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보혜사가 찾아오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악을 더 사모하고 있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돈이 있는 곳에는 찾아올 수가 없다. 곧 돈은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찾아올 수 없으니 욕심을 가득 품고 말씀을 들은들 깨달을 수가 있느냐?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 터지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씨앗이 되어 내 심령의 밭에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천국. 이 땅에서 사는 나 자신 겉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병들고 죽고 썩으면 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사라져버릴 것이요 내 영혼은 빠져나와 갈 곳을 찾는데 천국과 지옥이요 빛과 어둠인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천국을 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완벽하니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율법이다 그 말이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예수가 왔으나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더라. 그것이 본질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더라. 내가 보이는 세상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치를 지키고 진리는 와서 뭐라고 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살과 피를 나눠라. 그러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반대되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아져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화이트 칼라로 이 막노동 안 하고 편대 굴리며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일하고 남보다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꿈인데
주님은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 터지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웃을 메모같이 사랑하고 너 가진 것을 베풀고 섬기고 나눠버리라 하니까, 벌어야 되는데 나누라고 하니까 그나마 팍팍한 세상에서 그나마 낯설 것도 부족한데 나누라고 하니까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야.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안 지키는 거지. 계명을 등져버린 자가 된다 그 말이요.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아담과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것은 욕심을 가진 자들이 남 자지않을 때, 남 잘 때 자지 않고, 남 쉴 때 쉬지 않고, 남 먹을 때 먹지 않으며 애끼고 전략하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강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돈은 좀 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가 후대에 복이 있으라. 당장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항상 돈에 굶주리고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너 나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다 돈에 굶주려 있어요. 넉넉히 후히 쓰고 남는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부족해서 항상 갈급한 것이 세상의 돈입니다. 그 속에서도 그 돈을 내가 부족한 중에서도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나눠버리면, 그러면 부족한 중에서 내가 내 것을 나눠버리면 나는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욕과 멸시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요. 하나님이 뭐 내가 베풀었다고 해서 사람을 통해서 금방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샤머니즘 하나님이 아니요. 점쟁이 점치듯이, 마술사 마술하듯이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이웃에게 베풀면 내 쓸 것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받는 고통과 수욕과 멸시함과 천대는, 아니 내가 집세 줄 것 줘버려 이웃에게 섬겨버렸으니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집세 안 내려면 나가라. 또 핸드폰 요금 안 내느냐? 끊어버리겠다. 이런 것은 내가 다 감수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후대의 복이 있다. 당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그렇게 섬기고 너 쓸 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눈다면 이 땅에서는 괴로움과 걱정과 슬픔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겠지만, 네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심판자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으니 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네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멸관을 받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베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겠지, 그 자리를 메꾸겠지, 그런 땜빵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고난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참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먹어버리고 그 고난과 싸우는 자가 되라.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3절,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은 세상 돈과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내가 지금 부족한 데서 낯설 것을 내가 주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부유해지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완성하고 있으니 그러한 너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선지자로, 레위 지파로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설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창조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자, 정직한 자에게는 이 말은 바른 행실을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 그에게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을망정 바른 길로 가려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며 그 길을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내 좁은 길을 걸으며 내 살같이 찢어져 피가 날망정 그 길을 사수하고 옳은 길로 가는 자. 자, 그 자에게는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 고난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나니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오나니 그 고난 중에 수가성 우물가에 예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찾고 두드리고 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빛은 말씀을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다. 내가 내 쓸 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섬겨버리면 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풍랑을 만나겠지만 그것을 참고 이기고 견디고 나가는 자,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을 얻기 위하여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으니 나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있으니 그 속에 빛이 찾아오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해석할 수 있고 어디를 보더라도 설교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사람에게 생명으로 다가간다 그 말씀입니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억만 년 짐승으로 살던 때를 지나 아브라함부터 6,000년 동안 살리겠다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선물로 거저 주어버리듯이 너 쓸 것을 이웃에게 거저 주어버리는 자, 이게 꾸어주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꾸어준다는 말이 꾸어주면 받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내 쓸 것을 이웃에게 섬기고 바치는 것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드려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꾸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 꾸어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계시의 말씀으로 열어본다면 이 땅에서 너 쓸 것을 내가 이웃에게 섬겨버렸느냐? 그것은 꾸어준 것이다. 받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네가 이 땅에서 육신이 썩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심판자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뭘로?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으로. 이것이 감추인 복음, 하늘에 감추인 만나예요.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가 있고 안 깨달아지는 자가 있어. 그게 뭔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꾸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냥 사랑으로 섬겨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섬겼느냐? 그렇다면 내가 갚아주리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갚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렇게 섬겨버렸느냐? 그렇다면 최소한 네가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 천대를 받겠지만 그러나 네가 꼭 필요하고 쓸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네가 이 땅에서도 필요한 만큼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후의 일이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받고 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좀 섬기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지. 이게 아니야. 30배, 60배, 100배는 30이라는 것은 6천년 은혜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세 번의 거듭남. 60배라는 뜻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사는 그것을 6천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60배예요. 100배라는 것은 네 일생에 너의 삶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영생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 여민 것처럼 그 영생이 너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네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장자의 축복을 양자로서 받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6절 저가 이 말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자 그가 시련과 고통과 연단과 멸시와 천대는 받을 망정 너 왜 그렇게 사자? 너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돈만 생기면 이웃을 섬기려고 안달을 하느냐? 그런 이웃의 충고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이 있을지라도 절대 요동치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세상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받은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에게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영원히 기념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뭐 생기기만 하면 남을 섬겨버리고 자기 자신은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망정 그는 항상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가진 것은 없으나 달란트대로 뭐가 하나 생기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요. 그게 거지 나사로요. 이 땅에서는 드러내놓고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돈도 없지만 보험 하나 없이 인생살이를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 거지 나사로가. 자, 그 죽어버린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려냈어. 하나님이 살려냈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네 가족과 네 새끼만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목사님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데 네가 앞장 좀 서라. 그것이 선구자요, 선지자요, 레위지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레위지파를 보니까 강도 만난 마귀에 사로잡힌 성도, 교회 중직자,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들을, 그 교회 중직자들을, 성도들을 돕기는커녕 레위지파, 선지자, 사명자들은 다 그것을 못 본 채하고 등 돌리고 돌아가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털고 그 사람을 싸매고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을 살리려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내가 어찌하든지 이 사람을 살려내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살려내리라 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를 자기 말에 태워
그를 싣고 자기는 걸으며 주막집으로 데려다가 그곳에 뿌려놓고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의원을 불러와라. 이 사람을 살리자.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이 죽은 영혼을 교회에 맡겨놨으니 교회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붙여놨으니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 사람들을 살려내면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내가 다 정산하여 계산하여 확실하게 다시 돌려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이것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붙은 심판의 말씀, 그것을 계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심판을 모아서 결론으로 내려놓은 심판의 책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시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동서남 북쪽에 있는 아들, 전의 전쟁 속에 헤매는 아들, 얼음 왕국에 갇혀있는 아들, 초림 예수에 갇혀있는 교회의 성도들, 목사들, 그들이 겨울 왕국에 사는 자들이요, 얼음 속에 갇혀있는 자요, 돈의 세상, 전의 전쟁 속에 돈 속에 갇힌 자들이다 그 말이요, 마귀의 소나기에 꽉 붙잡힌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그는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너 쓸 것도 없이 그렇게 거지같이 살면서 왜 뭔만 생기면 이웃에게 주냐, 너부터 살아야지 하는 이런 주위의 충고, 이런 것들을 흉한 소식, 그게 흉한 소식이야. 남 돕는 것이. 근데 세상 사람, 세상 목사들이 볼 때는 그게 흉한 소식이야. 지 아까람도 못하면서 맨날 이웃만 찾아보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냐. 그런 소식에, 그런 충고에,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의가 뭔지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사람은 그러한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땅에다 박아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물결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더라. 그리스도의 길을 내 자신이 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8절,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이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그 대적이 받는 보응, 지금 네 아까람이나 잘하지, 목사라는 주제에 맨날 그 라면이나 끓여먹고 그냥 금식, 먹을 거 없으면 금식을 하고 뭔가 생기면 또 이웃 찾아다니고, 그것이 사람이냐 짐승이지. 왜 그렇게 살아? 박 목사 왜 그렇게 살아?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그리스도에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 터지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드려버리는 자, 이웃에게. 저가 재물을, 지갑을 털어서 돈을 흩어 빈궁한 자만 있으면 다 뿌려주는 그 자에게는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로다. 그 뿔이라는 것은, 뿔은 권세와 능력과 행함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드러나는 뿔이 있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뿔이 있다. 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뿔은 하늘나라에 들려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 그것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흐르는 역사를, 예수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역사를 봐라. 아론이 마른 막대기였는데 그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지 않느냐. 모세의 형이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그가 생명을 얻지 않느냐, 나라를 얻지 않느냐.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화나여 이를 갈며 소멸하느니. 악인은, 이 말은 너나 잘 살고 네 앞가름이나 하지 왜 너도 없는 주제에 왜 이웃을 돕고 그래. 그러면서 핍박과 손가락질 멸시천대를 하는 주위의 목사님들, 주위의 교회 중직자들, 주위의 성도들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네가 왜 하나님이라면 네가 왜 십자가에서 그런 처벌을 받고 죽어? 너도 살고 이웃도 살이지. 당신이 먼저 돈이 있고 부자 된 후에 섬겨야 되지 않느냐? 왜 없는 중에 너 쓸 것까지 갖다 주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이 자들의 종말은 불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를 이 의인이 보리라 그 말이에요. 언제?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의 이를 갈면서 소멸하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 의인이 있는데 이웃을 위해서 돈만 생기면 이웃에게 갖다 주기 바쁜 이 사람에게 악인은 이를 보고 이를 갈며 소멸하나니, 그러한 의인을 죽이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교회의 중직자들이다, 성도들이다. 그렇게 없는 중에도 돈만 생기면 이웃을 섬기는 그 자와 동참하고 함께하고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오히려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현재 교회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내가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멸망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나 자신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지금 이웃이 착한 목사, 의로운 목사가 돈만 생기면 이웃에게 대피고 섬기기에 바쁘니 내가 저를 도와야 되겠다. 나도 저 삶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동참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 의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냥 예수 내 구주만 외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행함과 나의 피를 쏟고 나의 살을 찢어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바치고 드리는 것이 뭐냐? 나도 곤고하고 힘들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 이 땅에서는 내가 배고프고 시련을 겪고 힘들고 좁은 길을 갈망정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며 눈물과 기쁨과 희락과 행복을 같이 동참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데 내 목적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됐어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나를 높이고 드러나고 나부터 살고 가야 이웃도 돕지, 이런 마음입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서 내가 내 것을, 내 지갑을 이 시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얘기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나를 잡아 이웃에게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올려드리고 썸머리한 내용 살펴보고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이 닥쳐 펴고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자, 오늘 말씀 성경 속에서 보니까 계명이 나와요. 계명을 지키고 이루는 자, 이 계명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세상의 법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율법 전서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세상의 법으로 정해놓고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여 판사가 형량을 내려서 무죄한 자는 무죄로, 범죄한 자는 그 대가를 살게 하는 것이 곧 죄가 없는 자는 풀어서 영원한 자유를 주는 것이요, 행복을 주는 것이요, 천국에서 영생을 주는 것이요, 죄가 있는 자는 창살에 가두어 빛이 없는 곳에 가두어 버리겠다. 이것이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것이 계명을 완성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럼 계명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10개자 밝을 명자, 어두운 세상을 열어서 빛을 뿌리겠다, 어두운 세상에 사랑을 나누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10개자를 한문으로 풀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 아비부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입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될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희생과 번제를 이웃에게 드릴 것이냐, 그 자는 열린 자다 그 말이에요. 밝은 명자, 나를 자는 나를 상징해요. 내가 있는데 내 옆에 누가 계시더라? 달월자, 달이 계시더라. 달은 어둠을 비치는 예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빛이에요. 나는 어둠의 자식, 마귀의 새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이 어떤 계명이 있어요? 멜게자, 이름명자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무엇을 매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드러나고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내고 있다. 그것이 뭐냐, 이름명자, 나의 지금 그 사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돈 따라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잘 먹고 잘 살려는 세상 속의 마음이 있다면 마귀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내가 마귀의 아들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무엇을 매라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는 멍에를 매라. 그렇다면 네 주인이 예수다. 네 주인이 하나님이다. 무엇을 매느냐? 그것을 고민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이 어떤 계명이 있느냐? 경계할 계자, 목숨명자가 있어.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여. 너부터 살고 봐야지. 그것을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해라. 주위의 속삭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짐승들의 소리요, 가짜들의 소리요, 배도자의 소리요, 적그리스도의 소리니 그것을 경계해라. 경계하고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라. 그것이 경계할 게자, 목숨명자. 경계하며 사랑에다 목숨을 걸어라. 목숨명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인 변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 보좌, 이것이 사의 넉사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속해 있어요? 선하게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봄은 씨를 뿌리는데요, 여름은 씨를 말려 죽이는데요, 가을은 결실하는데요, 겨울은 결실하면서 얼려 죽이는 데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이 섞여 있다. 그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이 사람인 자요, 넉사자,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근데 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람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 람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 중에 람이라는 것이 뭐냐? 돈이다 그 말이에요. 돈. 람이 힘. 우리가 람보 그러잖아요. 람보가 뭐예요? 힘이 좋은 청년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람보요. 이길 수 없는 자, 사탄과 마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그것을 딱 집어낸다면 돈이다 그 말이에요. 돈이 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는 하나님의 내 보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 왕 마귀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짐승들이 사는 세상에서 한 씨가 나왔으니 그 씨가 하늘에서 온 씨가 아니요 피조물인 내가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어떤 계명이 있어요? 지경계자가 있고 어두울 명자가 있어. 지금 세상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지계표로 의해서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몽골, 필리핀, 말레이시아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경을 딱 선을 그어놨어. 태어날 때부터. 이 지경을 그어놨다는 얘기가 뭐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 속에 있지만 사랑을 실천할 자가 정해져 있다. 계획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그가 때가 되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짐승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수억만 년 짐승의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처럼 때가 되면 더러운 세상 속에 어두움 속에서 썩어진 세상 속에 새싹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생명나무를 베어버렸는데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6,000년 은혜의 보험이 끝나니까 더러운 세상 속에 새싹이 드러나더라. 그것이 렘넌트 그루터기에서 빛을 내는 반딧불 하나가 세상에 빛을 내더라. 그것이 지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어두울 명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6,000년 동안 깔아놓더라 그 말이에요. 지계표를 세워놓고. 그러니 이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면
이제 계산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세일개자, 세길명자. 자, 세일개자를 보니까 말씀이 앞에 있어. 말씀원자. 말씀원자 옆에 십자가가 있어. 이 땅을 뚫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으니 그가 예수다. 그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 너한테 몇 개가 있느냐? 의의 행실과 악의 행실을 계산해서 세어보겠다. 그것이 세일개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길명자, 돌 속에 새기겠다는 말이에요. 돌 속에. 쇠금자, 쇠금자가 돌이에요. 황희정 스님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에다가 생명 걸지 말아라. 그렇다면 어디다 생명 걸으라? 사랑의 생명을 걸으라. 이웃을 돌아보는데 생명을 걸으라. 자, 쇠금자 옆에 이름명자가 있어. 네가 돈을 사랑하느냐? 돈에서 벗어나 사랑을 완성하고 있느냐? 그것을 계산해보자 그 말이야. 세일개자, 세길명자. 너한테 뭘 새겼느냐? 네 마음에 뭘 새겼느냐 그 말이야. 그것을 심판 때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편 제5권 112편이에요. 112 범죄자 신고센터야. 112가. 강도 들으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달려와. 그러면 112편 말씀은 뭐예요? 너 자신이 범죄자인지 의의 사람인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살펴봐라. 아직도 돈 따라가고 있느냐? 아직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 따라 네가 지금 돈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신고해라 그 말이에요. 너 자신에게. 너 자신에게 너를 신고해서 네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 좀 해라. 그것이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예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직 너를 살려줄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 너는 소속이 마귀요 너 자체가 독사의 새끼니까 너 스스로는 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야. 예수를 의지해라. 코어 중심 핵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냐? 예수의 집 가짜가 여기 있잖아. 예수의 집에 영원한 복이 있도다. 복복자. 예수의 집에 영원한 복이 있다. 예수의 집이 어디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 그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나라에 집을 지어라 그 말이요. 어디서? 이 땅에서. 보이는 집 짓지 말고 심령의 천국의 집을 지어라. 마스터키 천국의 열쇠가 뭐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야. 내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모셨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네가 살고 있느냐? 예수 내부주만 외치고 그 예수 속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냐?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지갑을 지금 헐고 있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 자신,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강도를 구해서 내가 모든 지갑을 헐어서 그를 살리는데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느냐? 그것을 깊이 상고하고 생각하라. 세상에 내가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한다. 나라는 주인공이 있고 내 안에 선악이 함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악은 보이는 세상이라 금방금방 즉시 직속상관이 마비니 내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너희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그리고 그 후에 세상을 보라. 그렇다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인 것이 보이리라. 그렇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 뽑아낼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자는 선악을 구분하여 의를 이루라. 오를 얻자. 선악을 구분해서 악은 죽이고 선을 택하라. 그리고 이것을 의를 이루라. 구하고 찾고 이루라. 그것이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심령의 천국을 이루라.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네가 죽고 희생하고 번제물이 되어라. 그러는 자가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얻으리라. 의의 결과로 얻으리라. 너의 행실을 세워보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옥 갈 자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시키리라.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한 행적 거기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발에다가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그 길을 걷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길을 걷겠다. 그러면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이요? 희생과 번제와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야. 그래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 그럼 머리털이 뭔가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섬기는 최고, 그것이 마귀가 되어 있었던 마리아가 이제 예수가 되어 그 길을 가겠다고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버린 것이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머리털은 주님의 발을 씻어서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데, 메두사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는 뭐예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뱀이야.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회라 그 말이요. 어디가 교회가, 어디가 나라가, 나의 나라가, 나의 교회가, 내 심령이 욕심과 시기 질투로 가득 들었더라. 그것을 머리 중앙청을 보니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뱀이더라. 뱀이 지금 머리에서 무엇을 찾느냐? 혀가 두 개의 뱀의 혀가 뭐냐? 예수의 행세도 하고 돌의 행세도 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드러내며 잡아먹을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뱀의 혀가 두 개예요. 양의 탈을 쓰고 그 속에 염소가 들었더라, 이리가 들었더라, 늑대가 들었더라. 그것이 뱀의 혀가 두 개예요. 그게 거짓 목자, 섞어진 복음이야. 예수를 외치고 있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목사, 그 목사에게, 봉사 목사에게 배운 성도들이 어디로 따라가? 다 지옥으로 따라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메두사가 뭐예요? 매는 산,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의 머리를 봤더니 뱀이 득실득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다 뱀이야. 그것이 메두사예요. 그 메두사가 누구냐? 현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고 저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머리를 다 잘라버려야 돼. 뱀의 머리를 잘라버려야 돼. 그것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유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두 눈을 다 뽑아버렸어. 그리고 삼손이 맷돌을 갈아. 이제 마귀 노릇하는 삼손이 세상의 희생양이 되어 보리를 가는 맷돌을 돌리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삼손의 감춰진 복음 열어서 보여주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세상 눈을 빼버린 삼손이 성전의 기둥을 뽑아, 거짓 목사를 뽑아, 거짓 목자를 다 죽여버리더라. 그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자복시켜 천국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사명자예요. 이렇게 밝히 열어서 보여줘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지 않는 당신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에 나갑니다. 어찌하든지 사랑을 실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과 친구와 형제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찾아와 좌용하시고 나를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장시간 복음을 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